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아만 이야기를, 나아만 스토리, 나아만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이, 기적이, 치료가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가끔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때로 몰려와서 이스라엘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고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이 되게 합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 같은 군대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만이 그 나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아만은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누구나 죽음의 그늘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 영화를 가지고 있는 성공자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나아만도 그렇죠. 나아만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적당히 성공한 그런 사람 아니거든. 나아만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대단히. 이 나아만은 우리나라 이름이라도 괜찮겠죠. 그죠? 나아만. 그죠? 낫이 있잖아요. 낫이. 나아만. 이 최고로 성공한 그 사람이죠. 그리고 이 나아만은 성공해본 사람이 아니고 지금 계속 성공하고 있는 사람. 현재형의 사람, 현재. 뭐 예전에 내가 한번 성공했어. 예전에 내가 뭐 돈 잘 벌었어요. 예전에 내가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가 아니고 지금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고요. 아람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 전쟁 영웅이죠.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 죽는 스토리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라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 왕이 그때 아합 북이스라엘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평가가 낮지만 그러나 이 물질 문명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오므리 왕가거든요. 아합 시절에 굉장히 북이스라엘 잘 살았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강성한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력이 강력했던 시절로 알려져 있는 때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남쪽 유다에도 요사밧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요사밧 시절에도 남쪽도 강성했고, 그런데 이제 이 아합 왕이 이 요사밧 왕과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동맹을 맺어서 아람을 치러 갑니다. 아람과 싸우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싸우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승리를 얻었소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이 전쟁에서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가두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선지자들이 다 했지만 마음에 이제 꺼림직했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원래 왕의 복장을 입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당신은 왕의 복장을 하고 나가시오. 하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죠. 절대 이번 전쟁에 안 죽을 거야.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쏜 화살이 나옵니다. 우연히 화살 하나가 우연히 날아든다고. 그래서 그 화살이 얼마나 자기 보호하려고 얼마나 칭칭칭 감았겠습니까? 막 주변에 사람 평소보다 더 지키는 사람 더 많게 하고 막 갑옷도 철저히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화살이요 모든 것을 다 싹 피해가지고 날아와가지고는 갑옷 사이에 틈 사이를 갑옷 아무리 철로 이렇게 해도 철 이음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음새를 탁 파고 들어와가지고 탁 꽂힙니다. 그리고 그거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적극적으로 안 죽죠. 그런데 저녁 때까지 병거에서 이렇게 시달리다가 죽어버려요.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 있는데요. 유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 기록 중에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나아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1절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합을 쏜 화살은 그 화살에 대해 생각할 때는 저는 하나님이 쏜 화살이다. 패트리어트 화살인 거죠, 그죠? 아합 외에는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장에서요, 화살 하나가 왕을 맞출, 그것도 완전히 변장하고 칭칭칭칭 다 가원한 그거 준비 안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다 화살 맞아 죽게요. 왕 죽이면 되는데. 그런데 왕의 복장을 입고 딱 나가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패트리어트 화살이죠. 하나님이 쏜 화살.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셨다. 네, 그것이 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아만은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고 강하고 용맹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하인들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전에 내가 그랬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잘 가공된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빛만 비치면 휘황찬란해서 눈을 뜰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나아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런 표현, 이런 나아만의 성공자의 삶 끝에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화려할수록 독이 많다고 하죠. 우리 인생의 화려함은 또 버섯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의 그늘, 절망의 산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군대에는 대체복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라는 것은 아주 유능한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 회사에 가서 뭐 한 3년 정도 일을 하면 군대에 갔다 온 것으로 쳐주는 그런 우리나라에 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군대에 안 가고 회사에 가는 거죠.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군대에 간 것으로 쳐줍니다. 대체 복무라고 하는데요. 아주 유능한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하죠.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대체 복무를 하는데요. 그 회사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뭐, S대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S대가 제일 좋은 대학이죠. S대에 약대, 의대 다음에 약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학과죠. S대에 약대를 졸업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재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대체 복무를 같이 하는데, 보면 뭐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친구죠.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S대 약대를 가고 싶다 하겠어요. 거기는 뭐 졸업한 친구니까, 대단히 똑똑하고 그렇겠죠. 어머니하고 집에서 말다툼을 했대요. 말다툼을 하고, 막 말다툼 하니까, 말다툼 하다 보면 격해지지 않습니까? 뭐, 집 나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가, 나 진짜 집 나가? 집 나가. 그래, 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강에서 발견됐대요. 참 충격적인 스토리죠. 얼마 전에 구하라라는 연예인이 생명을 끊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구하라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친구 얼굴 알거든요. 옛날에 러닝맨 같은 거 한 번씩 봤는데, 거기 나오더라고요. 무한도전인가? 러닝맨인가? 그 재밌어서 한 번씩 봤었는데, 거기 한 번씩 구하라,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구하라 끓이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이름이, 구하라. 그래서, 이 이름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죠. 근데 그 친구가, 카라라는 이 그룹이 여자 그룹이잖아요. 노래하는 그룹. 그러니까 얼마나 노래도 잘하지, 얼마나 다재다능하고 예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최고 연예인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전 잘 모르지만, 제가 이름을 알면, 제가 연예인을 몇 명 알겠습니까? 근데 저까지 이름을 아는 것 같으면 아무 최고의 연예인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끊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무슨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과연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삶 뒤에 감추어진 독소, 인간의 삶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이죠. 어둠의 그림자입니다. 이 나만의 삶은 완벽해 보이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시궁창 같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죠. 완벽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시궁창 같은 모습.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이 나만의 엄청난 성공 뒤에 얘기하고 있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 얘기는요, 오히려 그 성공한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밝은 데일수록 어둠이 잘못된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평 가까이 되는 강남의 아파트에 살면서도 겨울이 되면 남쪽 지방에 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이 안 되기 때문이죠. 겨울을 넘길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팔자도 좋아라. 그래도 겨울만 되면 남쪽 지방에 가서 사냐.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요즘 군대가 군대입니까? 죄송합니다. 요즘 군대가 군대입니까? 어디 뭐 한 번이라도 때렸다고 그러면은 카톡에 올릴 건데. 여러분 맞는 거하고 안 맞는 거하고 맞아본 사람 알아요. 군인들이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네가 안 맞아봐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지만. 맞아보면 맞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군대가 여전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기 자유가 없거든요. 내가 군생활 하기 싫다고 문 열고 나올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이 답답하다고 검문소 지나가지고 나올 수 없어요. 가족들이 다 있는데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철새처럼. 겨울이 오면 추워서 견디지 못하니까 남쪽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제비처럼. 강남 가는 제비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불행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모두 다 무익한 것입니다. 인간의 뒤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삶의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어둠의 어둠과 절망의 독소들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은혜 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권세나 명예나 금은보화로 안 됩니다. 노력과 정성을 가지고도 안 돼요. 지성이면 감춰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의 방법은 아닙니다. 나아만이요, 왕의 소개서를 가지고 옵니다. 아람 왕의 소개서. 그 속에서는 당시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가지고 있던 외교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오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던 외교 문서의 형식을 가지고 그냥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로 온 것입니다. 금은과 알을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가져온 금을 계산하니까 90kg, 은이 340kg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나겠죠. 엄청난 양의 금은과 알을 싣고 온 거예요. 우리는 저도 못 들고 가죠.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서 이거 들 수 없죠. 저도 못 들고 갈 만큼 무거운 거를 이 사람 금은보화를 들고 온 거예요. 자기 병 고쳐보겠다고. 외교 문서를 가지고 이 사람 고쳐주십시오. 자기 말과 또 병거와 군인들 끌고 왔습니다. 자기 옆에서 보면 얼마나 대단한 권세로 보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당황하죠. 그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엘리사는요, 찾아온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데 5장 10절에 보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분노하여 돌아가고자 합니다. 내
내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다. 5장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왕의 지원을 받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노력과 정성과 함께 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왕의 사절로 왔으니까 왕궁에 앉아서 차 한잔 하면서 엘리사 뭐 힘도 없는 선지자 아닙니까? 가서 데려와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는 막 끌고 금은보화를 싣고 와가지고 뭐 왕한테 갔다가 또 선지자에게 또 자기 찾아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합니까? 그런데 자기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 봐야 무슨 선지자의 얼굴을 봐야 뭘 자기 노력이 뭐 가상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요.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내 환처에다 손을 흔들었어. 그렇게 낫게 할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의 이 무리하게 보이는 이 행동은 왜 그럴까요? 엘리사가 무리한 사람이라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치료의 기적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만일 기적을 인간이 자신의 권력이나 재물, 정성이나 노력으로 얻는다면 인간 자기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나지 못하죠. 사람 자기가 노력했는데. 은혜나 기적을, 구원을 돈으로 권력으로 살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다면 그만큼 불공평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모르죠. 뭐 몇천억 자산가가 여기 또 계신지도 모르죠. 진짜.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인생들이겠죠.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기적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구원을, 치료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치료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방식에 제외되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아니라고 해도, 이웃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 같은 인간이라 해도, 공격하는 적군의 장군이라 해도, 여러분 적군의 그 유능한 장군을 살려놓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공격할 거 아닙니까? 저놈 죽이나 저거를 그냥 그대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가만히 둬버리면 저 얼마나, 여러분 장수한 사람 힘을 꺾는 거 얼마나 큽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은 역사합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은 대적이고 원수입니다. 자기 나라의 어린이를 납치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이에요. 어린이를 납치해서 종으로 삼는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 장군의 집에도
납치되어간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따르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에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을 저질렀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지금 내가 무슨 삶을 살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아만은 종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나아만은 사실은 좀 지혜롭고 원래 사람이 좀 겸손한 사람 같아요. 그 여자 자기 집에 있는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에 선지자 있는데 나병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 듣고 자기 왕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왕도 황당했겠죠. 그러나 이제 자기 총애하는 신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 모습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병 고치냐 자기 보고 고치라 했냐. 그래 이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간에 그 말 듣고 오죠. 금은부화 듣고 가지고 오죠. 또 선지자한테 가라 한다고 가죠. 아주 사람이요 좀 겸손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자기 종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야 우리 동네 강은 얘네 이 강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좋잖아. 그거 목욕하면 훨씬 더 깨끗하게 되겠지. 막 그렇게 막 화를 내다가 또 종들이 아이고 어려운 거 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까? 가서 씻으라는데 좀 씻으세요. 종들이 얘기 그래. 그것도 종의 얘기를 듣고 맞다 그 얘기 맞네. 이렇게 하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은혜 받는 사람. 그래 이제 이 종의 권면을 듣고 받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자기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한글에 내려간다는 이 표현은 원래 용어에는 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강에는 내려가는 게 맞죠. 강은 낮은 곳에 있으니까 내려가는 게 맞아요.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씻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치료의 기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썩은 쌀은 생명을 상징하는 어린아이의 살처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작동 원리, 구원의 작동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작동 원리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힘이나 경험 혹은 노력이나 정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이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봐라 산다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보는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라.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만에게 임하고 나아만은 고침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마지막에 보면 평안히 가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샬롬이 임한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방식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데 나타납니다. 인간의 노력과 정성, 권력과 재물은 그것에 무익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다른 데서 온갖 것들을 다 가르치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죽으면 오늘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연옥가 있다가 밑에서 기도 많이 해주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간다.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 안 되는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요 교리 만들면 안 돼요. 그거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망해요.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씻고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차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흘려내리는 보혈의 강으로 내려가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예외 없어요. 심지어 교회를 20년 다녔으면 예외 없어요. 교회 다닌 것으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내가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좋은 데로 인도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 날 구원하시겠지. 아니에요. 그건 내 방법이지. 어떻게 하나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내려가는 거예요. 보혈의 강으로 내려가서 씻고 깨끗하게 내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래서 세계 만방에 흐르고 있는 이 보혈의 강 속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씻고 깨끗하게 되는 이에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301장입니다. 301장.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찬송합시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 주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하는 겸손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기도의 생각과 문제들을 가지고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연말 연습입니다. 2019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님 이 2주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날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 생의 마지막 2주다 한 보름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이 2019년을 마무리할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신선한 삶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